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과 2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이사야 39장 말씀은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위협으로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는 내용이 나온 뒤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치유를 받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 뒤에 나오게 되는 히스기야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의 회복을 축하하게 합니다. 당시에 이웃 나라의 왕이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는 일들은 그리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신을 보낸 존재가 바벨론의 왕이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도 인정하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변방에 속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바벨론 같은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관심 밖에 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의 회복을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다? 이것은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사신이 단지 축하의 말만 전해주려고 그 먼 길을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을 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도를 넘어서는 듯한 모습으로 사절단을 맞이하고요. 이후에 이사야가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때 충분히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글과 예물이 아마도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하자는 외교 문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기고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은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목적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과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반아수르 전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에 사절단을 보냈고요. 아수르의 굴레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이걸 기회로 여기고 바벨론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각종 보물과 무기들을 모조리 보여주는 장면은 자신을 동맹의 한 축으로 인정해준 것에 대해서 한껏 고무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요. 동시에 내가 바벨론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유다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물어봅니다. 3절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러자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들이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다고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4절에서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는 이 질문에 그들이 궁중의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모든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대답과 상관없이 5절에서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이사야가 이미 전후 사정을 다 알고 히스기야를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이미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질문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무미건조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교만과 이방국과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은 히스기야와 그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몇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 왕을 선택한 결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해야 할 다윗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후인 주전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연단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시면서 그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죽을 병에서 치유받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애쓴 왕이었고요. 깊은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히스기야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그릇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경험했고 그의 나라도 그의 인생도 형통해지는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때 느닷없이 찾아온 유혹 앞에서 너무나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처럼 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과 죽을 병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결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절정에 이르고 그로 인해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잠시 방심했을 때 그는 교만에 빠졌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수록,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의지하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평안의 때가 왔다고 여길 만한 순간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